2장 17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한 목소리로 함께 따라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서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나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되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서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룻기의 메인 이야기인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연과 마침의 시간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는 필연 속에서 둘이 만나게 되었죠. 그 만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이 경험하지 못했던 위로와 격려를 선사해 주었고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룻에게 선사한 위로는 단순히 말 몇 마디와 이삭 줍는 것을 편하게 해주는 어떤 배려가 아니라 사람의 그 어떤 위로보다도 큰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그녀가 있다는 것을 선언해주고 확증해주고 또한 룻에게 일깨워 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룻이 받은 진정한 위로였죠. 자, 그렇게 룻은 보아스의 배려 속에서 저녁이 되도록 이삭을 주었고 거둔 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룻기 2장 17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이 하루 종일 주운 이삭을 떨어서 보리만 이렇게 자루에 담았더니 그 양이 한 에바쯤 되었다. 1에바였다라고 하죠. 1에바는 오늘날 우리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20kg입니다. 20kg이면 당시 한 사람이 먹을 식량을 1kg 정도라고 했대요. 근데 우리가 1kg 먹나요? 하루에 1kg 정도 못 먹는단 말이죠. 우리 밥 한 공기가 한 300g 되나? 그럼 하루에 1kg 먹겠네요. 어쨌든 하루에 1kg 먹는다고 하면 룻이 이날 하루에 거둔 보리 한 에바는 룻과 나오미가 둘이서 열흘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상황이었다면 한 에바나 되는 보리는 절대로 하루 동안 이삭을 주어서 가질 수 있는 양이 아니었던 거예요. 룻이 이렇게 많은 그 이삭을 주울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보아스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막 그 편하게 주울 수 있어도 룻이 열심히 안 주웠으면 그렇게 많이 거둘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룻은 보아스와 함께 점심을 먹고 그리고 저녁이 될 때까지 쉬지 않고 보아스의 그 일꾼들이 떨어뜨려 주는 그 이삭까지 해서 열심히 주운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채워지는 이삭 자료를 보면서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신이 나니까 막 이삭 하나하나가 막 고맙고 반갑고 기쁘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열심히 주운 거예요. 당시에 보리 추수를 시작하면
이제 끝나고 그리고 바로 밀추수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쭉 보리추수 끝나면 밀추수가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기간을 전체를 합치면 7주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7주 동안 룻이 매일 한 에바씩 곡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고, 안식일을 제외하고 6일 동안 줍는다 그러면 42에바입니다. 그러면 키로로 환산하면 840kg이에요. 그러면 대충 따져도 두 사람이 420일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만 1년 넘게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얼마나 배려해 주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아마도 나오미는 룻을 보내놓고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룻이 이방 여인이란 말이죠. 게다가 자신은 이 동네에서 지금 환영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룻이 자신과 함께 돌아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괜히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거나 해코지하거나 또 이렇게 나쁜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막 희롱을 하거나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괜히 고생만 할 수 있고 또 있고 막 기껏 열심히 이삭을 주워 놓는데 막 이렇게 뺏어갈 수도 있고 막 그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삭은 또 제대로 못 죽고 막 이런 걱정들이 많았겠죠. 나오미의 입장에서. 그런데 룻이 한 에바나 되는 한 자루를 이렇게 20kg면 우리 그 쌀 파는 거 있잖아요. 마트에서 파는 거 큰 거 한 자루예요. 그거 엄청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룻이 막 뭐 어떻게 했을까? 뭐 머리에 이고 왔을까? 질질 끌고 왔을까? 아무튼 들고 오니 얼마나 나오미가 놀랐겠냐고요. 게다가 그것만인 게 아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점심 식사로 나누어 줬던 볶은 곡식이 있었어요. 그게 배불리 먹고 남았다 그러는데 정말로 배불리 먹고 남은 건지 아니면 룻이 조금만 먹고 어머니 주려고 남겨놨는지 그건 뭐 모르겠지만 많이 남겨서 가져왔어요. 그러니 나오미가 보기에 이게 누군가 특별히 배려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룻이 가져온 그런 수많은 양의 그 곡식을 가져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축복하면서 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오늘 누구네 집에서 일을 한 거야? 어떤 사람하고 일을 한 거야? 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룻은 자신이 일한 밭의 그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었다. 보아스가 이러저러한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룻기 2장 18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인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룻이 보아스에 일하는 사람의 밭에서 일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바로 어떻게 하냐면 보아스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보세요. 룻기 2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기 원하노라. 보아스를 축복했죠. 그래놓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저기 제가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해놓은 거는 이 표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오미가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한 말에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그는 누굴까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면 이 문장에서 보면 한글로 옮겨져 있는 걸 보면 그는 보아스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렇죠? 룻에게 직접적으로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은 보아스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의 원어대로 그대로 직역하면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보아스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라는 번역도 가능하고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번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버전이 있는데 이게 쉬운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색깔 다른 데만 보세요. 하나님은 산자나 죽은 자에게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번역하면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그는 하나님이 되죠. 이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왜 이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으냐,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보아스는 처음 은혜를 베푼 거잖아요. 그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산자와 죽은 자, 그럼 죽은 자는 누구겠어요? 죽은 남편, 죽은 아들들일 거란 말이죠. 근데 보아스는 죽은 남편과 죽은 아들들에게 뭐 은혜를 베푼 거는 아니죠. 뭐 넓은 의미에서야 나오미와 룻을 챙겨주는 게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런데 이 말씀을 직역했을 때 그가 보아스인지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성경이 모호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게 의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나오미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은 그 분은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보아스거나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보아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그 순간 사용하신 보아스를 나눠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고백이 이렇게 중의적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갔고 보아스는 또 마침 그날 룻이 이삭을 줍고 있던 그 밭에 가게 된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처럼,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게 된 것도 보아스가 원래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뭐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이기도 했으나, 이게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보아스가 그런 사람으로 자랐고, 보아스를 통하여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지가 어떻게 잘났다고 선한 사람이 되겠어요? 사람은 모두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런 배경 속에서, 엄마가 하필이면 라합이었던 거지. 그 라합한테 잘 배우고, 근데 그걸 또 잘 배웠냐? 잘 배워서 잘 크냐? 그게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게 맘대로 되나? 라합이 보아스를 잘 키우고 싶다고 지가 잘 크나? 막 개판으로 클 수도 있잖아. 그런데 보아스가 그렇게 잘 컸어. 그게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홀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하나님이 뭐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돕지 않아도, 심지어 방해를 해도, 깽판을 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우리가 돕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거 다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 어떤 보탬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누가복음 9장을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목요일에 누가복음 묵상을 통해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아직 듣지 못한 분들은 예배 후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들어보신 분들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다 우리에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이 말씀 다 아시죠? 이 사건 다들 아실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인 무리들을 50명씩 나누어 앉게 하신 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어요. 무리들이 다 먹고 배불렀을 뿐만 아니라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거두었다 이랬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기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2차례에 걸쳐서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셔야 했겠죠. 그러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럼 7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7개밖에 없으니까 한 사람당 하나씩 나눠줘도 7명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12명에게 먼저 나누어졌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에요. 당시엔 남자만 셌단 말이에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만 셌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 여자는 없었겠으며 아이들은 없었겠냐고? 있었겠죠. 그러면 남자 한 사람당 여자 하나, 그 아이 하나 이렇게 있었다고 비율을 따져서 그렇게 있다고 치면 15,000명이야. 지금 있는 인원이. 그걸 그 50명씩 앉혀놔봐. 몇 명이야? 계산이 안 돼.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한 번에 일어났다. 그럼 제자들이 15,000명분의 음식을 들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12명이. 이게 말이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떡과 물고기를 받을 때 뭐 들고 갈 수 있을 만큼만 받았겠죠. 근데 그걸 제자들이 가져가서 50명씩 무리지어서 앉은 사람들한테 떼어서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없어지는 거야. 계속 생기는 거지. 끊임없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기적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하나의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홀로 이루신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 제자들을 동참시켜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물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인데 그 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또한 보여지고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사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래요? 우리로 하여금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려고. 그런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담이가 선악과 따먹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누굴 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도 마땅히 사랑으로 지음을 받았고 사랑이 본질이고 사랑해야 되는 존재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보여주고 드러내시는 방법이 다름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을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안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치 우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홀로 일하시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통해서만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미련하고 바보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내고 은혜가 드러나고 선포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이 마치 우리가 잘해서 한 것처럼 막 칭찬하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하루를 이렇게 값진 것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저희 그 큰딸이 어렸을 때 제가 저희 집 이사를 많이 다녀서 이사를 갈 때마다 항상 큰 문제가 뭐냐면 책 정리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이삿짐 센터가 책 정리를 안 해줘요. 책이 너무 많으니까 하다가 도망가. 이삿짐 센터 사장님들이. 그래서 책 정리는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며칠에 걸쳐서 책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루는 그때 딸이 4살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4살 꼬마 아이가 아빠가 책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와갖고 자기도 하겠다네. 아빠를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해라. 그래서 책을 주면 다솜이가 그 4살짜리 꼬마애가 책을 쫄래쫄래 들고 가서 여기다 꽂아놓고 또 꽂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솜이가 4살, 그 4살짜리 딸 아이가 책 한 권씩 옮겨주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나도 도움 안 됐어요. 왠 줄 아세요? 네. 여기다 꽂아야 되는데 저기다 꽂아놓고 그리고 그런 거예요. 막 가다가 다른 책들 쓰러뜨리고 위험하니까 그게 위험해 보이니까 또 이렇게 눈을 뗄 수가 없고 일하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런데 열심히 해. 그리고 또 저는 또 그 일을 맡겨 이렇게 귀여워하면서 이뻐하면서. 그리고 다 끝나니까 야 다솜이 덕분에 다 했어. 네가 안 도와줬으면 이거 절대 못했을 거야.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리고 짜장면 시켜 먹고 막. 마치 나중에 끝나고 제가 다시 했거든요.
애가 이제 힘들어서 이제 가서 엄마하고 막 이렇게 하면 다 다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도와줘서 다 했어처럼 막 기뻐하고 축복해주고 막 즐거워하고 막 칭찬해주고 막.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일에 뭐 얼마나 도움이 된다. 근데 마치 우리가 다 한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귀하게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의 도구가 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데 그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해야지 안 해도 돼요. 내가 해야지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니까. 자, 그렇게 나오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아스를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 않으셨다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뭐죠? 룻에게 일어난 일이 나오미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요, 이 일 있기 전에는 나오미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원망하고 있었잖아요. 절망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마라로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룻에게 일어난 이 일을 듣고 나오미가 뭘 얻게 된 거예요? 위로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으셨구나. 그러면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룻이 확인하게 된 것처럼 룻에게 일어난 일들을 듣던 나오미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단 한순간도 그녀를 떠나지 않았고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룻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룻의 이야기를 듣던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 대한 한 가지 정보를 알려줘요. 바로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나오미네의 집안에 기업 물을 수 있는 자다라고 해주죠. 뭐죠? 룻기 2장 20절입니다. 그 나머지 뒤에 부분만 읽을게요.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여기에서 이제 저게 뭐야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이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뭔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러니까 땅에 대한 두 가지 율법이, 중요한 율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못한다는 거죠.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가 다 내 것이면 하나님 거니까.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의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서 그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돈 많다고 다 내 거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서 땅을 팔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가까운 친족이 형제나 사촌이 땅을 다시 사서 그 땅을 회복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주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어로 고엘, 그래서 고엘 제도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기업 물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희년이 되면, 이게 이제 50년마다 돌아오는 건데,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매매할 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계산해서 그 길값만큼의 땅값을 주고 이렇게 사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럼 지금 나오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미 확인했던 것처럼 나오미가 언제 떠났죠? 부유할 때, 풍족했지만 떠났죠. 흉년에. 그래서
그곳을 따라 모압으로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잠깐 살라고 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돌아올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소유의 땅 다 팔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을 다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없는 거예요. 다 팔았으니까. 그런데 고엘 제도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를 위해서 집안 누군가가 나서서 팔았던 땅을 다시 사주면 참 좋을 일이죠. 그런데 풍족할 때 떠난 나오미를 위해서 친족들이 그 땅을 다시 사줄 거라고 기대하기를 어렵고, 게다가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사사시대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와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 그럼 이렇게 내가 사줄게 안 한다고요. 이 법을 안 지켜요. 희년을 기대하면 된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언제 기다리고 또 희년이 돌아온다고 해주겠냐고요. 안 준다고요. 왜? 구약 역사에서 희년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어요.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있어도 그 기업 물을 자가 땅을 다시 사서 나오미한테 돌려줄까? 말도 안 되는 일이고, 50년 후에 예를 들어서 희년이 한 20년 남았다고 칩시다. 20년 뒤에 희년 때 내 땅이 돌아오게 될 거라고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게다가 문제가 또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나오미의 집에 남자가 없네. 이스라엘의 기업은요, 남자의 계보를 통해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있어. 그래서 땅을 다시 사줄 수 있어. 그래도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그 기업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려주면, 그러니까 땅을 사서 여자들만 있는 집에 돌려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여자들하고 제일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차지해요. 남자 친척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집에 남자가 생기면 되죠. 어떻게 생겨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가 뭐냐? 수혼 제도라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5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이 그의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걸 수혼 제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어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형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기혼 남성의 아들이 없이 죽었어. 그러면 그의 형제가, 형이나 남동생이 형수와 혹은 제수와 결혼을 해서 대를 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나오미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고엘 제도와 수혼제가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죽은 아들인 말론과 기련을 대신할 자손을 누가 나오미하고 결혼해 주든지 룻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를 우리 집에 상속자로 줘야 되고, 그리고 고엘로 해서 땅을 다 사줘서 다시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 해줄 사람이 있겠냐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애초에 하지 않고 있는. 게다가 혹 그럴 마음이 되게 착한 사람이 있다 쳐. 그래서 부탁해 볼 수 있어. 그런데 보세요. 나오미는 늙었고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면 이 수혼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다라는 이야기를 나오미가 듣고는 희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보아스라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희망이 생긴 거예요. 게다가 보아스 엄마가 누구야? 라합이야. 그러니까 나오미도 그걸 알았겠죠. 그러면 보아스랑 룻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금방까지 룻은 나오미한테 말을 할 때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룻이 낯선 남자한테 호의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조심스러웠겠죠.
젊은 과부인 며느리가 웬 외간 남자랑 뭐 이렇게 막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면 나오미가 그거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나오미가 막 보아스를 축복하며 그가 같은 집안 사람이고 막 이러니까 안심해서 보아스가 해준 이야기, 해줬던 배려들에 대해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가 보아스네 밭에서 이삭 주어도 된다고 했어요 라는 말을 해놓은 거예요. 룻기 2장 21절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그러자 나오미가 보아스의 제안에 고마워하면서 자신도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보세요. 룻은 보아스가 보세요.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라고 했죠. 나오미는 뭐라 그러세요?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렇죠. 말이 바뀌는 걸 보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마음에 보아스가 귀염 물을 자가 되어줄 수도 있다는 기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룻이 괜히 소년들, 그러니까 일꾼들하고 같이 있다가 괜히 뭐 이렇게 봉변을 당하거나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걔네들 가까이 가지 말고 소녀들과 같이 있어라.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룻을 보아스랑 시집 보내야지 이 생각까지는 없을 수 있지만 룻이 안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봉변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룻의 나오미의 말대로 추수가 끝날 때까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우며 나오미와 삽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보리추수부터 밀추수가 끝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그랬죠? 7주가 걸린다고 그랬죠. 7주 동안 룻은 열심히 이삭을 주었겠죠. 룻은 보아스의 배려 덕분에 다음 추수 때까지 먹을 충분한 곡식을 구했을 거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재미있게도 시간이 그냥 흘러가요. 보세요. 7주 동안 아무 일도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미가 보아스가 귀염 물을 자야.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기대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7주 동안. 그냥 룻은 이삭 죽고 집에 가서 시어머니랑 밥 먹고 자고 그 다음날 또 이삭 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룻하고 보아스가 썸이라도 좀 타고 뭐 연애라도 좀 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없어요. 룻은 그냥 살았어요. 그저 살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 대해서 뭔가 대단한 일이 매일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곤 해요.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짠 하고 눈앞에 뭘 갖다 놓으셨으면 하는 마음과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것뿐인 그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 가요. 우리의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그저 흘러가지 않아요. 그저 흘러갈 뿐인 것 같은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때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보이죠. 룻이 그냥 살잖아요. 보아스하고 아무 일도 없어요. 나오미가 했던 말이 뭔가 기대와 소망으로 이루어지려면 룻하고 보아스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이삭 주우며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소망은 언제나 신실하게 성취되며 하나님의 뜻은 실패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주 섬세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오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시간인 거예요. 또한 그 오늘들 가운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혹 안 좋은 일만 많은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어떤 회의가, 하나님 정말 있나? 하나님 계시기는 한가? 이런 회의가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돌보셨네.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실수도 실패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현실, 우리의 시간,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고 또 바라보고 기뻐하며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